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웃고 또 울곤 합니다. 밤 늦은 시간,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볼 때가 있습니다. 손때 묻은 앨범을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시간의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갓난아기였던 자식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따스했던 체온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큰 가방을 메고 잔뜩 겁을 먹은 채 울상을 짓던 얼굴에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묻어납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함께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던 그 단단했던 뒷모습까지,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문득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언제부터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마도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억나지 않는 전생에 어느 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스쳐가는 자식의 뒷모습에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묻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저 속으로 삼키는 걱정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면 참으로 조용하고도 깊은 것입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무심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의 파도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끝없이 흔들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자식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원망도 일어납니다. 자식과의 인연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단지 현생의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설킨 깊은 인연이 깃들어 있느니라.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현생에서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던 은인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인연 앞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샘솟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만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전생에 받았던 큰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나의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잊고 있던 순수한 기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온 선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자식은 우리가 전생에 빚을 졌던 존재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유독 마음고생이 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끊임없이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이는 우리가 전생에 그들에게 지었던 마음의 빚을 이 생에서 갚아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배울 기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존재 자체를 끌어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 부족함마저 포용하며
그들이 온전히 성장하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길이 됩니다. 이처럼 자식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인내를 가르쳐 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비를 배웁니다.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작은 걸음 하나에 온 우주를 얻은 듯한 기쁨을 통해 우리는 순수한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웁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와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왜 이토록 외로운가요? 요즘은 나를 피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말없이 전화기 옆을 지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별것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으면 사랑하는 만큼 바람이 생기고 바람이 쌓여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서운함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사랑에 상처받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과의 인연을 수행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기쁨도 서운함도 그 모든 감정이 결국 나의 마음을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느끼는 실망감은 그들을 향한 나의 깊은 기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나는 자식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내 안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느끼는 속상함은 그들을 통제하려는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내 뜻대로 자식을 움직이려 하고 있구나 하는 내 안의 집착을 보게 됩니다. 괜히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 때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는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드는 손이며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드는 눈이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번뇌는 밖이 아닌 안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자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되기 쉽고 보살핌은 기대가 되기 쉽다. 선한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주되 바라지 말고 사랑하되 묵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느라 너무나 고단하여 우리의 노고를 잊은 듯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또 다릅니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들 역시 매일 상처받고 지쳐갑니다. 그들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차마 부모에게까지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한 생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식도 외롭고 부모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눈을 맞추고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어색해졌을 뿐입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어쩌면 말보다 더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가 초등학교 문 앞에서 엄마를 불러주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문득 알 수 없는 허전함에 눈을 감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자식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리는 점점 혼잣말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인연이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의 사랑은 그 형태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던 역할에서 멀리서나마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지기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역할로 말입니다. 그들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든 돌아올 항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 위에 비친 달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 자식 또한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일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삶의 일부나 소유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독립된 존재이며 언젠가는 자신만의 강을 항해해야 합니다. 강물에 비친 아름다운 달빛을 그저 바라보며 감상하듯 자식의 삶을 소유하려 애쓰기보다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들의 길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응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돌아올지라도 그 길 위에 놓인 침묵마저도 하나의 기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조용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서 흐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기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 자비심을 내는 수행과 같습니다.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아무 탈 없이 평안하기를,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부디 지혜롭게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이렇게 보내는 마음의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넓은 존재로 이끌어줍니다. 떠난 지 오래된 아들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한 아버지는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그 아이를 기억합니다. 그것이면 족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삶이 흩어져도 마음만은 한자리에 머무는 사랑. 관계가 끊어진 듯 보여도 여전히 그 자리에 흐르는 사랑. 그것이 부모의 진심입니다.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아무 말 없는 기다림으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삶의 모든 여정을 지난 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던 날, 세상의 모든 바람이 나를 향해 불던 날, 자신을 묵묵히 믿어주고 응원하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작은 연꽃과 같습니다. 그 꽃은 한순간일 수도 있고 평생 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그대가 물을 준 마음은 이미 아름다우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은 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원망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들어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속 미움은 사랑을 지키려는 또 다른 모습일지니 그 감정까지도 바라보며 머물라.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슬픔과 서운함마저도 자비의 연꽃으로 피워낼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충분히 거룩합니다. 자식을 위해 흘렸던 눈물, 잠 못 이루던 밤, 혼자 삼켰던 서운함, 그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자세 속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애써온 시간들 위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평화를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사랑도 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식의 마음도 언젠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생이 끝나도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또 다른 모습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이 곧 우리를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이끌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마음을 고요히 밝혀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